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냐. 아멘. 어제 3절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 또 종말에서 그들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한 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호와의 종에 입각하여 본문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이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전체 속에 개인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예표하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특징입니다. 성경 기록의 참 다른 글과 다른 특징입니다. 또 한 신비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놓고 오늘은 또 무슨 선지자의 이야기냐. 예,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하고 넓게 읽어도 돼요. 이 부르심은요, 절대적이고 시원 아주 오래돼서 그 부르심은 저 깊은 근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1절 중반 이후가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을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종을 부르시는 것은 사람의 시간을 초월하여 앞섭니다. 몇 살 때 회심을 했고 몇 살 때 선지자가 되었대. 사람은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은 저기 시로 있을 때 그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해줬고 그 이름이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육체를 입기도 전에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니 뭇백성이 귀를 기울여 이분에 대하여 듣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준비하는 것 역시 사람이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길게 설명 안 해도 성경을 읽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세상이 드러내기 전까지 화살을 그 전통 화살통에 담아놓고 등 뒤에 숨겨 혹은 말 옆에 숨겨놓은 것 같이 잘 숨겨 단련시킵니다. 유대 광야에 나타나기 전까지 세례요한을 키우시고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까지 감춰놓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부를 때까지 그를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게 잘 감춰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광기, 그 미친 자의 칼날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세례받는 장소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대속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칼같이 휘둘려졌어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칼 같았어요.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화살촉처럼 어둠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 바리새인의 위장막을 예수님의 말씀 다 찢어버렸고요. 화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수많은 죄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썩은 피가 다 뿜어져 나오겠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썼습니다. 3절 보세요. 너는 나의 종이요. 그들의 사이에는 우상의 그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내 기뻐하는 종, 나의 택한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나타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받으셔야 될 영광이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되 아들 예수님 참 이스라엘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이 영광을 얻으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내 영광을 너희 속에 나타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 썼구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안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배척하고요. 미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은요. 거룩한 사역을 했다는 보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뿌듯함,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할 때가 있어요. 뭐 들어야죠. 받아들여야죠. 헛된 일을 했구나. 공연히 시간만 쓰고 고생만 했다. 사역자들도 이런 한탄을 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은 딱 들어맞습니다.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죠. 와, 이 목이 곱고 패역한 사람들을 뭐하러 이렇게 이끌고 그러면서도 사랑했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썼겠죠. 회개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독한 마음과 날카로운 말들로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이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20장 7,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어떻게 종이 되냐 했더니 장원에서 입대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라 그래서 했대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좀 위신도 좀 세워주고 살아생전의 열매도 좀 보게 해주셔야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특별히 왜 조롱을 하냐 했더니 왜 미워하냐 했더니 선지자들마다 외칠 말씀이 다 있는데 예레미야 때는 유다 말기란 말이에요. 내 때는 하필이면 벌받는 이야기만 주로 해야 되는 때요. 네.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도
오죽이나 많이 받았던지. 에스겔은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랬어요. 저 새끼는 맨날 뭐 비유를 하는 거니까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화가 나고 괴로웠는지 똑같이 에스겔 20장에 보면 그래 나왔어요. 이사야는 안 그랬나요? 이사야 때는 그래도 제법 나라가 괜찮았을 때요. 히스기야 또 있으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힘들다 그랬어요. 요 지금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절망의 상태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줍니다. 또 그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합니다. 멈추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냐? 4절 후반부에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마음에 새겨준다고요.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 판단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잠시고 얼마 못 간다. 좋다고 해도 얼마 못 가고 싫다고 해도 얼마 못 간다. 영원한 거는 내가 판단한다. 사람이 듣는가 아니 듣는가의 일에 갇혀 있지 아니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줬어요. 애가 안 먹고 학교를 가건 먹고 학교를 가건 엄마가 해준 일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하지 않고 본래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는 일, 진리를 외치는 일은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냔 말이죠. 세상에 평생에 거짓말로 돈 벌어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반인데 누가 진리를 전하는 것을 자기 업으로 삼으며 그것을 욕을 얻어먹어도 대가가 욕이어도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자, 선지자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기를 끌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의롭다고 하는 왕들을 보세요.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종의 판단은 본래 주인에게 있는 건데 내 주인이 하늘의 주님이잖아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셈을 해준단 말이에요. 바로 요 인식. 나의 판단은 내 주님께 있다. 요 믿음. 내 주인이 나에게 줄 것을 주신다. 보응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죽기까지 사명을 계속 수행해 나갑니다. 혹 지금이 아니더라도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판단을 얻는다면 하나님께 올라간 나의 행위는 반드시 그 의로움에 대한 보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내 보좌에 함께 앉자 하는 사람도 있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더라. 흰 돌을 주었더라. 그 이마에 새 이름을 새겨주었더라. 흰 세머포를 입혔더라. 자, 예수님을 보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사역이 시작돼도 마지막에도 변화산에도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 하늘에서 난 소리와 소리 사이에 인간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람들의 거역과 미움이 커갈수록 아버지는 아들의 그 종사역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았어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세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곧 죽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 알아요, 본인도.
그래서 일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알아요, 종들은 그게. 잠시 고난이 장차의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마지막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본질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버지가 종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을 만방에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 말로 그 정도면 세상 사람들 다 읽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선포했어요. 이 십자에 매단 자가 누구냐?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냐? 어떤 인간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항상 바로 이 사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다른 번역에는 그럼에도 저의 공의가 확실히 주 곧 여호와와 함께 있나니 저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나이다.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망한 것 같고 아무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인생을 어떻게 허비했는가라는 그런 낙심된 마음이 들만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이고 그들에게 새롭게 마음을 요 생각으로 새롭게 하사 그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자 하여 듣는 이가 있고 듣기 싫어도 듣는 이가 있고 정말 전하고 싶어서 전할 때가 있고 전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서로 전하기 좋고 전하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 그런 항상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듣는다면 듣는 귀가 복이 있고 하나님 이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전하는 것과 듣는 것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공간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을 장악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